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건데 바로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함께 드립니다. 우선 대면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못 온 학생들은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이제 10시 반이 아닌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업로드가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중고등부 표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진리를 따르며 사랑으로 섬기자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을 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들을 쭉 보다가 정말 제 눈에 확 꽂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죄목이래요. 죄목. 제목이 아닙니다. 죄목. 제가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어도 용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어도 용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20년 옥살이랑 용서는 안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요? 만약에 이 단어를 써서 그나마 조금 어울릴 만한 단어를 만들려면 이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제가 잘못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동안 충분히 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저는 용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표현인데 제가 아무리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용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였냐면 20년 옥살이를 했어도 용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기사를 눌러봤는데 이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한창 시끌시끌했던 사건이죠. 연쇄 살인 사건 진범이 밝혀져서요. 경기도 히읗으로 시작되는 어떠한 지역에 경기도 연쇄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진짜 범인을 알 수 없었던 그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이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여덟 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목당한 사람은 진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런 자신이 지은 죄도 없는데 죄도 없이 20년 동안 2년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 생활이 쉽지 않은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 생활로 20년 동안 거기서 옥살이를 하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말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겠죠? 심지어 신앙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입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을 범인이라고 몰아붙인 그 경찰에게 복수심을 품고 복수를 하겠다, 이게 정상인데 제가 실제로 만나지 않아 왜 용서하겠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사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형사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왜 용서해 주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경찰들에게 잘못된 수사로 20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그 용서에는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용서를 다해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나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였다면 복수를 꿈꾸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품는 게 잘못했다고 아무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이 매우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착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 아니야? 혹은 더 나아가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이유를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용서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인간관계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힘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심지어 용서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품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감격과 행복감을 느낀 나머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우리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바울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감옥. 전혀 힘들 것만 같아. 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무엇이 기쁜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전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조차 전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죄가 붙여져 감옥 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쁘다고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그냥 자신의 억울함을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기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바울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황제의 친위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매우 탄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친위대가, 로마 황제 친위대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입을 막기 위해 감옥에 넣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망했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안에 사시니 그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 후에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기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전과 후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슬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삶이 같을 수 없겠죠. 삶이 다르니까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 열매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매주 듣죠. 영상으로 듣든지 직접 듣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때론 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매일의 삶 가운데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손해볼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그 다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다른 사람을 찾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내가 우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얻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그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다른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